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사자가 이 말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이 말이라. 구약의 마지막 장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 수 1328쪽. 말라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듣습니다. 들을 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때가 임박함을 볼수록 아버지 메시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손꼽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언약의 말씀은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완전하신 거룩하신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그 예수 바라봄으로 늘 깨어있는 신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십자가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을 붙잡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사자가 이 말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하실까요? 언약의 사자가 이 말이라. 언약의 사자가 이 말이라. 아멘. 말라기서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말의 명령, 누군가의 명령에 대해서 전달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사자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전달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말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 성경, 율법서의 하나님이 구약,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의 말씀 중에 마지막 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3장은 특별히 이 말라기서 마지막 장 4절까지 기록되었지만 이 3장을 통하여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이제 언약의 사자가 이 말이라.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 말씀은 언약의 사자가 바로 이제 이 구약의 마침이 되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메시아의 오심.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죄의 백성 저를 구원할 자 구주 예수 이름의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사자. 그 다음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애를 누구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구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주,
이 구주가 바로 어떤 분이에요? 메시아, 언약의 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 사자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하신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은 신약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언약의 사자는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언약의 사자는 어떻게 해요? 그 임하신 언약의 사자가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 임하실 날을 기다리는 세대에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밤에 기다리시기 때문에 나와서 주님만을 고대하면서 신부되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1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데 누구에게 임하는 의미가 되느냐예요. 그런데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세운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다 그랬어요. 1장이 뭐라고요? 그렇죠. 누구를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레위인으로 삼으셨는데 저들의 제사는 저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형편없이 드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드리지 않는가 살펴보았죠. 또 말씀을 주시는데 2장의 교훈에 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는 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 그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고 너는 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 어떤 언약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복된 언약을 받았다. 생명과 평안의 언약을 받았다. 나의 사자의 언약을 받은 자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특별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언약 가운데 세우셨어요. 마지막으로 또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세우신 바 된 내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한 분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한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지으신 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자를 통하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언약 백성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말라기에서 지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시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내가 부른 나의 종들아 이제 언약의 사자가 임하리라. 내가 너의 언약의 사자로 이제 임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요? 성취되지 않았다고요? 성취되었다고요. 어디에서 성취되었다고요? 예수님 오심으로 나심으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바로 다시 임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성전 재건을 해놓고 나름대로 이제 말라기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언젠가 해서 기다리면서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하는 바가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삼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이해지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 더욱더 열심히 전진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해이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예배 생활 가운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뜨거워야 합니다. 아니 뭐 매일 드리는 예배인데 아니요. 오늘 드리는 예배보다
내일 드리는 예배가 더 뜨거워야 돼요. 더 기대가 돼야 돼요. 오늘 받은 말씀보다 내일 주시는 말씀이 더 기대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실 임하실 그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내야 될 그러한 은혜의 때를 맞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의 사자가 이 말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누가 임하신다고요? 언약의 사자. 이건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 세례 요한. 할렐루야. 첫째,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언약의 사자가 이 말이라. 첫째, 언약의 사자 오심을 예비할 자가 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 오심을 예비했다. 사자의 임무가 바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전달할 사자로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럼 우리를 어떤 자로 삼으신 거예요? 사자로, 예비하는 사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 예비하는 사자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인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아올 영혼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음으로 그 메시아를 날마다 기다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비하는 자의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자가 이 말이라 임하실 때에는 누가 먼저 오신다? 예비하는 자가 임한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대는 누가 할까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시대의 증인들이에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나심도 보았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하심도 보았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도 보았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행하심이 성취되었음도 보았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알았고,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다른 때 실상이 보지 못할 증거다. 우리는 이미 증거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확실히 세례 요한과 같이 예비할 사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약의 사자가 이 말이라 라고 말씀한다면 이 임하는 자 중에 특별히 누가 필요하냐? 언약 사자 오심을 예비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예비할 자로서 묵묵히 이 일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순례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거나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순례자로 삽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임하심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예비하는 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날마다 예비합시다. 등불 밝혀 둡시다. 깨어 있읍시다. 등잔을 준비합시다.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합시다. 꺼트리지 맙시다. 예쁘게 단장합시다. 세마포를 입읍시다. 혼인잔치 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합시다. 이것이 바로 예비하는 자, 언약의 사자가 임할 때에 첫째 나타내야 될 그러한 증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1절에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서 계속 이어집니까?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리라. 임하는데 어디에 임하신다고 매일 말씀하시면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주가 호련히 성전에 임하리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면 주가 호련히 성전에 임하리라.
아멘.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자, 성전은 또 예배의 당이 될 수 있죠.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특별히 어디가 성전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전이 성령의 전,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그러한 심령의 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호련히 임하시리라.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때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이때다 저때다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다도 아니에요. 호련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전에 임하신다. 그런데 어떤 주냐? 그 임하실 주는 구하는 바, 우리가 구하는 주. 우리가 늘 바라보고 우리가 구하는 주. 어떤 주예요? 나를 구원하실 주.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우리가 사모할 주. 내가 사모할 주. 어제나 오늘이나 그제나 주 언제 이곳에 임하렵니까? 오시렵니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렇게 구하는 자, 늘 사모하는 자에게 호련히 성전에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 늘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할렐루야.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루어진 세대에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진보하는 신앙으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보자면 어떤 말씀을 전진해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어때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땅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땅, 천국,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때거든요. 재림, 눈으로 보고 주님의 오심을 보는 때 너희가 내가 지금 올리오는 것과 같이 다시 이 말이라. 구름을 타고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다시 이 땅에 이 말이라. 이때를 우리가 보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임하시는 것이 호련히 어디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하면 지금 어디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장 복된 처소가 어디냐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말씀이 폭포수같이 흐르고 신비가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 흐르는데 내 심령의 전에서 막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막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과 능력과 권능이 막 내 안에서 느껴지면서 이 안에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할 때 그저 시간 때우식으로 앉아가지고 졸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앉아있을 때 이 감격을 얻는 거예요. 와, 주님이 오셔. 내가 구하고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이 오신단 말이야. 그 주님이 내게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 밤 예배에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직장인들이요, 점심시간은 꼭 있잖아요. 점심시간 밥을 딱 부지런히 먹어요. 금요일만큼은 작담하지 마세요. 딱 밥 먹자마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쪽이든 요쪽이든 가가지고 꿇어 앉든 책상에 이렇게 있든 아니면 옆에서 쪼그리고 앉든 딱 그래가지고 15분 20분이라도 졸으세요. 그러면 밤에 와서 안 졸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자면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밤잠 앉아가지고 밤낮 거꾸로 살지 말고 그 정도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를 사모해가지고 내가 그러한 이 진동함이 내 안에 심령에서 일어나려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은 그만한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배 때 내가 올인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하루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피곤해서 죽겠어요. 이거는요, 뭔지 아세요? 세상에 매여 있었다는 증거예요. 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한 주가 돼버린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의 삶이 예배를 위하게 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에 의해서 매여지는 삶이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이다.
그러면 낮에 잠깐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파도를 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한테 어떻게 호련히 성전에 임하셨다 그러면 내가 성전 생활을 하고 내 안이 성전이라 그러는데 나는 왜 자꾸 잠자지? 내 안에는 왜 자꾸 어둠의 영이 틈타지? 내 영에는 왜 하나님의 호련히 오심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부가 되지 못하지? 나는 왜 깨어있지 않지? 이런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이런 요동이 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막 내 안이 소생되어져서 예배의 기쁨과 만족을 얻고 돌아가야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사자가 오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계시지 아니하시는지,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지 아니면 내가 주가 되었는지 세상이 주가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자와 같이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쁨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수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나 같은 자를 예배자로 삼으셨고, 나 같은 자를 언약 안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나 같은 자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언약의 사자가 이 말이라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푸신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주님 예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비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는 불로, 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저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나는 뒤로 감추고 예수는 나타내면서 그를 증거하는 예비자로 그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자면 안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잠자던 사람도 일어나! 하면 왜? 예수님 오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난 뭐라고? 제일 중요한 거야. 알긴 하시지? 이래가지고요. 그 영혼들이 탁 깨어 일어나가지고 팔딱팔딱 새순이 돌 수 있도록, 죽은 것 같은 가지들이 다시 새순이 돋아서 생명력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세대의 하나님이 이 세대에 남기시고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호련히 임하실, 성전에 임하실 그 언약의 사자를 늘 고대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한 바를 늘 성취하시고 이뤄내시는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도 믿으십니까? 임하실 사자가 내 주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구속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소망이 되십니까? 가장 큰 기쁨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살아갈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제 속보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들이나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카리브해의 허리케인이 완전히 다 덮었지요. 그것이 이제 플로리다로 해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는데 굉장한 위력을 발산할 만한 그런 허리케인, 큰 태풍으로다가 지금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세계에서 전해지고 있는 속보입니다.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섬 내 가구들이 60%가 살 수 없는 그런 큰 손상을 입었고요. 항만, 통신 모든 게 전부 끊어지고요. 두절되었고요. 1,800명 정도에 사는 그런 그 가옥들이 전부 다 어디 갈 수 없을 정도로 집을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이 허리케인의 이 속도가 너무나 어마무시해가지고 5급 허리케인이라고 하는데요. 역대급 최강의 허리케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주에서 찍은 것을 보니까 허리케인이 돌풍을 일으키는데 굉장한 속도로 구름의 돌풍으로 막 근데 너무 놀라운 거 아십니까? 그 위에 또 비행기 행성 그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허리케인의 돌풍 안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 위에서 보니까 또 그 구멍 위에서는 햇빛이 쫙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계세요. 언약의 사자가 이 말이라. 이뿐입니까 지금? 멕시코에서는 규모 8의 강진이 지금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서 지금 알고 있다시피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봐도 어떻습니까? 지금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바로 얼마 되지 않는, 차로다가 몇 킬로 되지 않는 지점에서 우리에게 총칼을 맞대고 있는 상황. 이미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믿는 자들이요, 이제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때의 징조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3절로 또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시간이 없어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지금 이런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또 14절까지입니다. 말락에서 다음이 마태복음인지 아시지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여, 임하시는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에요. 24장 3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재난의 징조가 어떤지, 예수님 오시는 임하시는 때의 징조가 어떤지 한번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요즘에 여기저기서 미혹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야 난리, 소문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난리, 저기서 난리,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유, 말세야 말세, 왜 이런 일이 있어? 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아, 올 것이 왔구나,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민족과 민족 일어나고 있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지요.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비웃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비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신앙심이 깊은지는 아는가 봐요. 한국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시내만 가서 그저 그냥 기도만 하고 모기만 푹 떨어뜨리고 그렇게 있어라 그러면서 아주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내용들은 다 같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러한 실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또 8절 시작. 뭐라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이 시작이 지금 꽤 이제 중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는 느껴지시죠? 점점 어두워지고 계시는 건 느껴지시죠? 지금 해가 이렇게 져가는 게 느껴지시죠? 밤중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껴지시죠? 지금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미움 받을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들 핍박 옵니다. 10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사랑이 없어져요. 지금 보면 아유 정말 왜 이래 말세야, 사랑이 없어. 어린아이가 어린 아기를 유기에다가 죽여놓고도 얼굴이 빳빳하게 들고 나 청소년법 적용자야 해가지고 사형도 두려워하지 않는 때가 되었고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중학생 여자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강간하고요. 그 다음에 있을 수 없는 일들, 남편을 갖다가 죽여서 그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니코틴 치사량을 갖다가 주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연남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짝짝꿍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버리고 얼른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지금 이러한 때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견뎌야 되는 세대입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예배 안 할 때 나도 예배 안 들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떠나는 자들이 있을 때 나도 신앙을 떠나야지 하면 안 됩니다. 견디고 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핍박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핍박이 나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낙이 되고 나에게 상급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이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는 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언약 백성 아래 있는 자 한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그러한 믿음의 지킴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은 세계 방방곡곡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선교하는 국가에 제1위를 달리고 있어요. 전에는 2위라 그랬는데 이제 1위예요.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사랑이 많고요 정도 많은 나라라서요 잘 도와주고요. 그래도 그 사랑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도 새벽 예배 드리죠. 금요 밤 예배 드리죠. 술 예배 드리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드리죠. 시간마다 예배 드리죠.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죠. 이런 교회가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떤 종교죠? 모함메드를 하는 몰몬, 이슬람. 이 이슬람 교도들은요 하루에 3번씩 꼭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지금요 짝퉁이에요. 다니엘을 흉내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짝퉁보다 한 발 더 나가야 되잖아요. 이 시대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때를 보면 볼수록 근신해야 돼요. 자, 여러분 더욱더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자기 전에 일어났을 때 깨어있을 때 새벽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 또한 내가 가고 오면서 길을 걸을 때든지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친구를 대할 때든지 내가 입을 열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입에 자갈을 물려주시사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덕스러운 자 유익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입을 딱 열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배하는 자요. 언약의 사자 오심을 기다리는 자인데 성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때를 주님은 분명하게 마태복음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립니까? 그런데도 그저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고 취해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언제까지 사시렵니까? 세상 사람들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낙오된 자들이 죽을 자들이에요. 멸망할 자들을 보면서 그 멸망할 자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답습한다면 어찌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살려내는 자예요. 거꾸로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직 아버지의 언약의 사자가 임할 때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저를 따라하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 능히 당할 자 없도다. 능히 당할 사람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의 주는요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님은 언약의 사자로 오신다 그랬죠. 피로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사자예요. 말로 그저 간사한 말로 진심이 없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생명으로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요.
이 언약의 주님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에 있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속하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언약의 사자가 이런 분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도저히 거룩한 하나님과 죄 많은 인생과 함께 할 수 없기에 그곳에 정말 주님의 가게로 탁 오셔서 막힌 담을 허셨어요. 무엇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 제물이 되사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 구약의 율법의 언약 제사를 마침이 되심으로 그가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대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어린 양 되심으로 한 번에 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피로 대신하신 거예요. 그러니 죄악이 어찌 주님 앞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능히 당할 자 없지요.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이 죄를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시며 그 피의 언약으로 그 피로 사하심을 얻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죄 없다 하심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가 임하시는 날 언약의 사자가 임하리라. 그 임하시는 날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할 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흑암도 어둠도 악한 어떤 세력도 사람도 어떤 권세자도 주님 앞에 막아설 자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죄를 내가 깨끗이 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해낼 수 있어요? 나를? 없어요. 아니 구원이라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저 내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건져내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생명의 건짐은 오직 생명을 내신 하나님께로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임하신 날 누구도 당할 자 없어. 어떻게 해요? 죄악을 멸하시는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저를 따라하시기보다 불같이 연단하사 찌꺼기를 제거해 주십니다. 잿물같이 표백하여 얼룩을 제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임하시는 날 능히 당할 자 없다. 특별히 그가 임하시는 날은 깨끗하게 하십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주님을 그 오심을 우리가 입었습니까? 입지 않았습니까?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언약의 사자가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제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우리는 지금도 계속 죄로 얼룩져 있고 계속 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죄에서 우리가 싹 해방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치 어떻게 해요? 금을 은을 연단하는 불도관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불순물들을 싹 빼내고 번쩍번쩍한 금만 싹 드러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잿물 그저 그냥 낙수를 부어가지고 그냥 싹 깨끗하게 그냥 소독하고 깔끔하게 얼룩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입었지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축복이에요. 우리 그래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우리에게 죄 있다 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이 죄 없다 하시면 끝난 거예요. 법의 적용이 끝난 거예요. 저는 내 백성, 내가 저의 죄를 사하노라. 사하였도다. 내가 저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노라. 꽝꽝꽝.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백성, 희고 깨끗한 백성, 찌꺼기마저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백성으로 그렇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를 뒤집어 쓰고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불행의 씨앗이 이미 갖고 살았기 때문에 늘 살면서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서 파생하는 많은 불행들이 내게 와요. 불행한 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원인들을 보면 다 어때요? 내 죄로부터 시작돼요. 다 내 탓이지 환경 탓이나 남 탓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늘 어때요?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과외를 못해서, 어머니를 잘못 만나가지고 무식한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자기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렇게 날마다 탓하고 늘 어때요? 불행의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늘 공포 속에 살아요. 안 되는 공포, 못하는 공포, 죽음의 공포, 내가 어쩔 수 없는 공포심에 늘 사로잡혀 살아요. 이것이 왜 왔습니까? 죄에 대해서 불행이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 앞에 우리는 늘 두려워 떨고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인생의 여정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야곱도 그랬고,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냈나이다. 너무나 모진 세월을, 험난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헛되다 그랬고, 어때요? 너무나 빠르게 세월은 간다. 바람처럼 지나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월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것도 마지막까지 영광스럽게 남는 것이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 또 수많은 선진들을 통해, 또 선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백발 노인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시세끼 밥도 제대로 못 씹어 드셔서 죽으로 넘기세요. 그런 분들에게 1만 1,000금을 갖다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래등 같은 집에 참 모시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로 의미 없어요. 그저 따뜻한 내 집에서 따뜻한 내 자녀들과 그저 대화나 좀 하고, 그저 오늘 삶에서 잘 먹을 거 삼키고 그러다가 평안히 죽는 거겠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앞서가서 뭐예요? 천국에 가서 죽음도 맛보지 않고 생로병사가 없는 완전한 나라를 내가 온전히 맛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것이겠죠? 인생이 이렇게 더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러한 것을 느끼면서 고민하던 어느 날 숫자를 생각이 나서 그 곱하기에 대한 생각을 했대요. 곱하기 0.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은 이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두르신다면 그 0, 곱하기 0, 나의 죄악에 곱하기 0을 하면 뭐예요? 0 죄 없다. 나의 고민에 또 고민, 번뇌에 번뇌, 두려움에 두려움 곱하기 0을 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나오더래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새로운 영, 성령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들이 다 소망 가운데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영원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깨끗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깨끗함.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죄 많은 이 세상 두려움 가운데에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떨고 내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고 내가 행한 대로 받는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서 싹 노임을 받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자, 여러분, 이 깨끗함을 입는 날을 늘 소망하시고 주님만 바랄 수 있는 주님 바라기의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3, 4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가 은을 은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달하니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할렐루야. 깨끗함을 입고 나니까는요, 저들이 드려지는 제사와의 제물들이 깨끗한 거예요.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번제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예배자들이 이제부터는 번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사랑을 다 드려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도 정한 대로 열심히 일찍 나오고, 때로는 또 정한 물질도 드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면서 감동하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즐거워하고, 이러면서 어때요? 내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완전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배하잖아요. 그때는 물질이 필요할까요? 그때는 진짜 그야말로 영으로만 예배하면 돼요. 그때는 수고가 있어요? 그때는 일할 것이 필요하지. 남자들 아침에 진짜 가기 싫다. 내가 돈 벌러 진짜 오늘 당신이 좀 나가봐. 당신이 막 이러면서 아침에 나가는 거 좀 싫어 할 때가 있어요. 남편들도 너무 고달프니까 좀 하루도 푹 쉬어보고 싶으니까. 이러한 수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성들이요, 하나님 나라 진짜 그립죠? 우리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오늘 뭘 해서 먹고 살까? 오늘 가가지고 어떻게 일할까? 또 가가지고 싸바싸바를 어떻게 되나? 오늘은 일당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에서 찬송만이, 기쁨만이, 즐거움만이 넘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하는 날이 늘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기다려지십니까? 임하는 때도 보이십니까? 그리하시다면 예배합시다. 고대합시다.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을 떠나지 맙시다. 그 예수님이 임하심을 늘 사모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능히 당할 자가 없어요.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그 주님이 오시면 죄를 멸하세요. 죄도 우리에게 엄습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완전함을 이룬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주님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심판의 대상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심판자로 오세요.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대상들을 심판하시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점치는 자, 거짓 신비, 신비주의, 그래가지고 어때? 요술, 마술, 점술. 요즘에 여러분, 아니 과학이 뭐 어쩌고 문명이 발달하고 세계 인류는 이래가면서 얘기하면서 타로점, 무슨 점, 관상, 사주, 알지도 못하는 단어를 쭉 붙여놓는 애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연세 드신 분만 갈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찾아댕겨요. 20대들, 10대들. 미래를 꿈꾸면서 달려갈 길을 다할 자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저 누군가의 점수를 의존하고 지금 그러는 세대. 근데 주님은요, 심판하시러 오실 때 이런 자들을 1순위로 심판하신대요. 자, 여러분, 이러한 점치는 자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심판 대상이 보면 간음하는 자, 음행, 매춘행위, 불륜. 여러분, 불륜 생각도 하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갖지도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통해 회개하세요. 이거 주님이 오셨을 때 심판 대상의 2순위예요. 1순위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요즘 세대가 제일 죄 많이 짓는 게 이 간음이에요. 간음. 음란. 그저 그냥 눈만 보면 음란물. 아니 TV를 봐도 공중파에서도 그냥 애들이 보는 시간에도 그냥 뽀뽀를 쪽쪽쪽쪽 하는 거 그냥 기본이고 그냥 길거리에 가도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무슨 안방에서 하는 행위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러고 돌아다니고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의식을 해야죠. 그렇게도 배려했어요. 거짓 맹세. 하나님 앞에 진실도 없고 사람 앞에 진실도 없어요. 그저 약속은 있는 대로 다 하고 하나도 지키지도 않아요. 말로다가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은 걸 갖다가 얘기하는지 몰라요. 마치 정치가들처럼 유세 때는 오만 유세를 다 해놓고 지키는 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런 거 하나는 심판의 대상이다. 또 풍꾼의 싹, 고와 과부를 압제,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거, 이걸 바로 무자비의 대명사.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 심판 때에 하나님이 1순위.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1순위인데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속히 증언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분명하고도 긴급하게 확실하게 속결하면서 속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물을 다 찾아오고 뭐 별로 날 거 다 찾아와 이런 거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요 머리서부터까지 다 세임바 되시고요. 우리의 속사람까지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속일 자가 없어요. 아무리 증거물 채택해도 하나님의 보신 증거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요 쫙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자가 오시면 우리에게 심판의 대상들, 우리 지금 이 말씀 나열한 것들 중에 여러분도 우리가 벗어날 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벗어날 수 있도록 늘 애쓰고 힘써야 돼요. 왜요? 이제 언약 사자가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심판 대상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 근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주님은요 언약대로 행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능히 당할 자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약속을 지키시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약속한 대로 이뤄내시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경고하셨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는데 끝까지 말 안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딱 처단하실 때에는 심판하실 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야곱의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 새 언약 백성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피의 언약을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그 피를 믿고 구원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심판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멸치 않게 하리라.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주면 내가 너를 구원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때에 능히 당할 자
없는 때에, 아무도 당해낼 바 없는 때에 구속함을 입은 자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누가 주님을 당할 자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능 되신 예수, 언약 사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는 곳곳에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에게도 강진이 있었죠. 경주 쪽에서 너무나 두려워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밤잠을 못 자고 아파트가 움직였는데 얼마나 공포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지금도 있대요. 잠깐의 강진으로부터도 안전한 것에 대한 이 불안정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자연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권능과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이 언약 사자가 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않다면, 자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불감증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더욱더 근신합시다.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소멸치 않게 하신다는 이 약속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늘 주님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겠대요. 택하신 자들을 잃어버리시지 아니하시겠대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마음이 막 불붙듯 일어난대요. 뜨겁게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사랑이 뜨거운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언약사자가 이제 이 말이라. 우리는 이때 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언약사자가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됩시다. 성전에 임하십니다. 성전에서 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 주님을 모시고 떠나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신 사자가 늘 내 곁에 계시길 위하여 사모합시다. 내가 믿는 언약의 사자는 능히 당할 자 없습니다. 능히 당할 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나를 소멸치 않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신앙을 지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깨웁시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라난 믿음, 더 장성한 믿음으로 더욱더 늘 새롭게 변화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가까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건만 아버지 언약의 사자가 이 말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 멀어지고 아버지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손을 모으자 하며 세상 가운데에 해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세례 요한과 같이 아버지의 오실 날만을 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임하십니다. 이 메시아 임하셨습니다. 내 성전 안에 계십니다. 이 주님만 모시고 늘 임하실 그때까지 떠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임하실 때 능히 당할 자 없습니다. 그 능하신 주님만 바라보므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며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 언약을 행하실 때에 나를 소멸치 않게 하시는 그 약속만 바라보므로 아버지 앞에 늘 달려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해이해졌던 심령이 아니었는가 하고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사자가 저 멀리에서 계신 것으로 착각하며 내가 그 주님을 멸시하고 박대하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을 구하려 합니다. 주여 오늘도 오시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차게 하여 계시사 내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만 만족함을 입을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